음모론이라는 조금 자극적인 그 제목을 줬는데, 이렇게 음모론 하면 구글에 나오는 이미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핸드폰을 이렇게 다 알고리즘으로 조종해서 뭐 그런 거겠죠. 이거는 특히 코비드 19에 관해서 음모론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음모론이 또 뭐가 있어요? 뭐라고? 노 아이디어. 911 맞아요. 그것도 재밌고, 맞아. 달 착륙한 것도 이거 가짜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플랫 얼스. 저는 한동안 진짜 플랫 얼스가 진짠가 하는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플랫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죠. 네. 그리고 뭔가 뭐 보면서 어쨌든 그런 음모론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음모란 단어가 성경에 나와서 그렇게 갖고 왔어요. 뭐를 향한 음모인가? 뭐를 향한 음모냐면, 저도 참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했는데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들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통 음모를 꾸미면 좀 잘 속을 것 같은 분들한테 음모를 꾸미죠. 내가 이 사람을 속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다시 몇 번 읽었어요. 내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 이거 번역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A랑 B랑 있으면 잘 속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똑똑하지 않은 사람한테 음모를 꾸미는데, 지금은 완전 거꾸로 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렇게 좀 고백을 합니다. 뭐 좀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결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오지만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 우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가 계속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멍청해진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다 보면. 왜냐하면 우상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인생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 신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신이나 되는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좀 자극적인 단어지만 진짜 멍청해집니다. 우상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나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먹여주는 대로만 그냥 자판기 하듯이, 그런 게 우상이니까. 사실 그런 게 편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나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어리석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음모를 꾸밀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 어떤 거였냐? 어떻게 하나님을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멍청하게 생각하나?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으로는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잘못했다고 혼내지 말고 미리 그 전에 좀 말 좀 해주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고쳤을 텐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때는 귀등으로도 안 됐다가 막상 혼나면 미리 좀 말해주죠 그랬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네,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지키지를 않고 듣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엄한 사람을 잡는다는 듯이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그래서 이러한 이것도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이 있는 현상인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발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였다. 이게 어떤 거예요? 나는 다 보고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서 나는 우리 조상도 다 그러던데 뭐 나는 그냥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들었을 텐데도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잘못을 해놓고 조상 탓하고 나는 피해자예요. 난 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도 못 지켰는데 나라고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거는 생각 안 하고 약속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왜 우리 조상도 못 지키고 나도 못 지키면 이 약속이 문제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였던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것도 되게 많이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불쌍한 척하는 겁니다. 불쌍한 척. 이 불쌍한 척의 아주 대명사는 이거지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사진이 좀 그런데 재벌 총수입니다. 재벌 총수. 그렇게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딱 검찰 앞에만 가면 다 이렇게 아픈 척해. 휠체어 타고 출두해요. 불쌍한 척하는 거예요. 나 아프다. 나 아프다. 이 사람들 막 진짜로 이 사람 죽여라 마라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꼭 검찰 출두할 때면은 이렇게 아픈 척을 해요. 불쌍한 척하는 겁니다. 불쌍한 척. 동정의 여론을 나 아프다. 하나님 때리니 나 아파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시하게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나 아파요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바란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단호한 거 맞죠? 그럴 때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간청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게 왜 피해자 왜 그 불쌍한 척 하는 거냐? 진심이 아니어서 그래요. 진심이 아니어서. 진심이 아닌 걸 어디서 아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향하여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우상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괴로움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불편한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건지 하나님과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죠. 불쌍한 척만 하는 거죠. 그냥 아프다. 누가 몰라? 그러니까 아플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말했는데 못 들은 척 해놓고 아프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로도 하지만 우상한테도 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프게 됐고 뭐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할 때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요.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힘든 것만 피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회개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는 진짜로 죄를 미워하나 아니면 죄의 결과를 피하고 싶은 건가? 둘 다인데, 근데 이쪽일 경우가 많죠. 죄의 결과가 무섭지.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어도 안 들키면은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진짜가 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걸 미봉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단어가 있죠. 미봉책. 진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해결하려는 것. 진짜 문제는 우리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그 우상 숭배의 분위기에 젖어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건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든 건데, 다른 데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나는 문제를 파악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어떤 거가 있냐면, 관계. 보통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소중하죠. 근데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맨다고 한다면, 일단 이 관계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좀 진짜 지나치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좀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더 좋은 배우자가 필요해. 내가 이 부분에 더 이랬어야 했는데, 아니면은 뭐 이런 이 부분을 이랬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셀프 리플렉트하고 그렇게 하려는 거는 참 좋은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내가 관계 자체를 우상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그러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인정과 무한한 거는 배우자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만족감이나 안정감이나 그 외롭지 않음이나 뭐 그거를 관계 자체에서 찾으면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읽은 거 갖고 온 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 바꿔치기입니다. 우상 바꿔치기. 그러니까 우상을 우상이라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뭐든지 우상인데, 좋은 것을 절대적으로 놓으면 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이 문제였던 거야. 혹은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던 거야. 이게 괜찮아지면 괜찮아지겠지. 물론 더 베러가 될 수는 있지만 더 베스트라기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더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이런 표현과, 내가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관계가 이런 거.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실수하고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요는 정말 관계 자체가 우상이었던 건 아닌지, 그러한 질문에,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주변 관계가 괜찮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secure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다 받아야 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거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안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요게 요라고요. 요는.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데, 자주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부족한 거야. 내가 버는 게 부족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돈에서 그런 security나 돈에서 만족감이 올 수 없는 건데, 근데 돈이 효용적이고 좋은 거고, 좋은 거는 알지만 어느새 이 경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결국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돈이 주는 효율성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더 열심히 벌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축을 더 많이 해놨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기보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아까 말한, 심지어 그렇게 쭉 가다 보면 하나님한테 음모론을 펼치는, 그죠?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우상은 속였거든요. 돈은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더 많이 일하면 돈이 벌리고, 덜 일하면 덜 벌리고. 그러니까 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선.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내 입맛대로 속이고 안 속이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 11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더욱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요 사람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너무 솔직하고 정말 정직하고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억울한 게 있죠. 우리가 죄만 짓겠어요. 억울한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죄도 있지만 억울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어떤가도 보시지만 내가 억울한 것도 보십니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리하게 골수와 그 뼈와 모든 것을 쪼개는 그 말씀의 날카로움으로 우리의 하트를 보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사정과 나를 공격하는 자들과 그런 것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을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